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2회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2회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그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식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셨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의미를 이 유월절 절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서 읽어도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죠. 여기에 행간의 내용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관한 이야기 한번 꼭 짚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기 11장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막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여름에는 성경을 막 찾기보단 제가 그냥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게요. 너무 더우니까 막 찾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설교도 짜증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편안하게 여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드릴 때까지는 편안하게 듣겠습니다. 네. 에어컨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네, 출애굽기 11장에 이제 그 이전부터 10가지 재앙이 막 있고 마지막 장자죽음 재앙이 있어요. 그 장자죽음으로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처음 난 것에는 여자는 포함 안 됩니다. 다행히 남자들만이에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억울해요. 하여튼 거기 그런데 처음 난 어차피 두면 죽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두면 죽을 건데 처음 난 어린 양 새끼를 죽여다가 그 목을 베다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집의 기둥과 문 앞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패스오버해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붙여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걸 띄어서 패스오버고 angel passed over 그리고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바울이 단어를 바꿨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로 바꿨어요. 바울이 구약에 넘어간다,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간과 표현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독일어의 레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못 본 척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우리의 죄. 나를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안 짓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문제 삼으신다 안 삼으신다? 안 삼으신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어요. 어떻게 구별됐죠?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됨이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 자,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본 척 해버렸으면 그냥 끝난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 6월절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자체가 자신들에게 구원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때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상상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으니까 12장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 12장으로 갈 것 없이 그날 밤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그날 밤 어둡겠죠? 전기불이 없으니까 일단 컴컴하겠죠? 첫째, 그죠? 둘째, 코에는 무슨 냄새가 코를 찌를까요? 네? 무슨 냄새가 코를 찌를까요? 성인된 남자 수만 6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은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대에 네? 오늘날도 아니고 고대예요. 그러면 이 애굽의 인구의 절반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조리 다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온지를 다 발랐어요. 자, 무슨 냄새가 진동할까요? 우리에게는 무감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의미할 때에는 그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기억이 남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 때 우리가 눈물이 많이 나는데 물론 그때 옛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도 눈물이 나지만 문득 떠오르는 거 엄마 품에 앉았을 때 엄마 품에서 났던 그 냄새 아버지가 나를 한 번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문득 났던 그 냄새 꼭 문상을 오는 분 중에 그런 냄새가 나는 분이 있으면 말칵 이러고 쏟아졌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는 사람을 갑자기 시간여행을 시키는 것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날 우리는 갖지 못한 경험이 뭐냐면 이들에게 있었던 경험은 6월절 하면 그들에게 뭐냐? 피냄새.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 자, 또 있어요. 그날 밤에 고기 파티가 열렸겠죠. 그죠? 어린 양을 죽였으니까 그 고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피만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고기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날로, 그러니까 양념을 치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불에만 구워서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리파트는 다 서서 먹어야 돼. 성경에 다 써있는 말입니다. 서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빵은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요즘 다시 이효리가 나와서 유고걸 하더라고요.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무슨 뜻이에요? 네? 누룩이 없는 거예요. 왜 누룩을 안 넣었어요 거기 왜 누룩을 안 넣었죠? 누룩이 죄를 의미해서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왜 누룩을 여기다 안 넣어요? 언제 발효시키고 있어요? 언제 긴급하게 먹으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바로 밀가루 전병을 만들어다가 대충 그 고기 굽는 데다 같이 구워가지고 그냥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때 카스테라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저기 대너치 가갖고 그 넓은 거, 그 두rum하는 거 그거 가져다가 그거 해 먹어야 은혜롭잖아요. 그게 무교병이니까. 맞아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는 된장국 갖다가 해도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종교교육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자기들이 먹는 거, 아시아에서는 자기들이 먹는 거, 유럽에서 자기들이 먹는 걸 가지고 해도 된다예요. 다만 우리가 유럽식 식사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를 가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빵이든 떡이든 상관없어요. 번역을 왜 떡으로 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의 100년, 200년 전 분들이 그걸 빵이라고 원래 단어가 PAIN 빵이에요, 빵. 근데 그걸 왜 번역을
떡으로 했겠어요. 떡으로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해하시겠죠? 무엇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긴급하게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떡이면 떡을 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걸 갖다 대충 해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쓴나물은 맛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으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생으로. 털 뜯어다 그냥 먹어요. 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담겨있는 내용은 뭐예요? 전부 다 긴급하게 빨리 먹고 서둘러 먹고 빨리 가라. 거기 앉아서 언제 음식 해먹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죠? 그 전까지는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한테 좀 뭔가 안락한 인생이라도, 아니 최소한 예수 믿기 전보다는 조금 나은 인생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 살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애굽의 노예들은 주 5일 근무했대요. 해가 지면 퇴근했대요. 병가를 무제한으로 낼 수 있었대요. 1년에 며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병가를 무제한으로 낼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의료시설도 있어서 혹시라도 다치면 그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일하러 나오면 안 된대요. 월급은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보다 훨씬 낫대요. 당시 노예들이. 근데 그들이 나와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뷰스트예요, 뷰스트. 뭐죠? 뷰스트는 풍요로운 물과 음식과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곳이에요. 뭐가 없는 곳이죠? 먹고 마실 게 없는 곳이에요. 먹고 마실 데가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 때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못 누리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심지어 애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까? 심지어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려고 애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 집에 창고 가면 또 뒤에 들어가면 온통 음식들이 다 모여요. 다 한국 사람들 음식은 모여요. 왜 유럽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의 냉장고가 더 커요? 유럽 사람 냉장고 하나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 냉장고 두 개에다가 막 양문용에다가 그 옆에 이렇게 낮은 거만 만든 냉국 온자인데 거기 열면 김치가 다 쌓이잖아요. 자, 한국 사람들의 음식이 무슨 스타일이에요? 저장 음식이죠. 저장 음식. 애국도 마찬가지로 저장 음식이에요. 왜? 너무 풍요로운 곳입니다. 한국이 저장 음식 먹는 이유가 음식이 풍요로워서 그래요. 음식이 풍요로워서. 독일 사람도 이만큼 먹는데 한국 사람도 이만큼 먹죠. 근데 독일 사람이 더 커. 왜요?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조금 먹었기 때문에 그 조금 먹어도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이런 음식이 발달했고, 우리는 너무 먹기 풍요로워서 이만큼 먹어도 안 돼. 일단은 배가 아플 정도로 딱딱하게 여기 옆구리가 아플 정도로 배가 당겨져야지 먹은 것 같고, 잘 때 누웠는데 숨쉬기가 힘들어야 오늘 잘 먹었다 이래야 돼요. 그러고서 잠이 안 쪄요. 왜? 효율이 너무 낮아요. 먹는 게 다 나와. 화장실에 다 나와. 왜죠? 왜? 풍요로워서 그래요. 애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뭐밖에 없어요? 가시 같은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리는 그게 다예요. 그게. 자, 다시 묻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끝 고생 시작.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와서 기독교인이 된 것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네, 한번 인정합시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도 지금은 하려는 양심에 걸려요. 옛날에 문제 삼지 않았던 것도 괜히 불편해요. 해도 되나 안 되나. 우리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갖다 놨지만 저희가 20대 때는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하면 안 되는지 눈치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거 합시다 하고 제가 놓은 거예요. 놓자고 막 주장해서. 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은 뭐뭐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은.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합니다.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위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들로부터 바삐 급히 떠나 고생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약속된, 나에게 허락된, 내가 필히 가지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 영적인 의미에서는 고생을 행복 시작이에요. 물질적인 면에서는 행복 끝 고생 시작. 요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영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누렸고, 육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활은 무슨 부활? 몸의 부활. 맞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이렇게 했잖아요. 또 가서 읽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왜 김 목사가 설교만 하면 목사님 이상한데 이렇게 쳐다봐요. 왜? 자기들이 맨날 하면서 몸의 부활, 그죠? 육의 부활은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동시에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아직 안 됐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이미 이루어진 것 간에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다시 주워 담지 않으셔요. 그는 그 하신 말씀을 취소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고, 우리는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가 무슨 그렇죠? 6월절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조금 오늘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오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제가 너무 더워갖고 제가 약간 머리가 이렇게 날아갔으니까 오늘 기회예요. 김 목사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거 그때 너무 머리 아프게 설교했는데 오늘 제가 머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언제 지켜졌느냐 보십시다. 6월절이라고 그들이 출애굽한 그날 밤에 이루어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구정을 방해해 주셨는데 6월절은 그럼 언제 지켜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6월절을 먹는 게 뭐지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은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빵으로 만들죠? 밀가루로 만들죠. 밀가루는 하늘에서 떨어져요? 밀가루 어디서 나죠? 밀을 갈아야 나오죠. 밀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잖아요. 땅에서 그냥 막 나요? 막 가다가 밀밭이 다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냥? 독일은 그렇더라고요. 밀밭이 사방에 떨려있더라고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밀밭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1년 전에 심어서 길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1년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땅으로, 자기 소유인 땅으로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해요.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광야에서 한 번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들로 하는 거고, 진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40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기 바로 전에 6월절 행사 한번 하고 출정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최소한 얼마가 지난 거예요? 최소한 1년이 지난 거예요. 밀농사를 친 다음이니까. 맞습니까? 네. 어때요? 6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지키는 거예요? 전에 광야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했습니다.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 첫 번째 6월절을 지켰다고요. 그러면 6월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지키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다고. 거기를 들어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6월절 드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시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지켜요? 들어가기 전에 지켜요? 들어가서 지켜요.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처음에 6월절의 의미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더불어 뭐라고요? 성찬식.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을 여기서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 산다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려워요? 성찬식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거라고. 그 완성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 어디로부터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살아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제목으로 표현해놨죠. 뭐라고요? 제목? 여호와께서 택하신 놈이에요. 원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놈들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놈이에요. 알아듣는 분이에요. 분. 원래 처음부터 알았으면 분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놈이에요. 놈이 원래 이게 아닙니다. 놈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호와께서 택하신 누구? 나. 그가 곧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모두 모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직 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는 우리의 한참 후손인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수련회 봤는데 교회에 관한 설교를 어떤 분이 하시더니 각 지역마다 생일마다 모이래요. 1월생들, 2월생들, 3월생들 모이라고 1월생들 모이는 데 갔는데 나만 젊은 목사가 다 할아버지 목사님. 거기서 교회를 정리해보면 이 할아버지들 아무도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가 나서면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개혁신학의 좋은 선생님이셨던 헤르만 바비크라는 분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총합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더니 다들 무슨 소리야 이겁니다. 너무 마음에 안 탔습니다. 평생을 말씀 전하는 일로 사역하신 분들이 교회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총 합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으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포함되는 사람도 흔들어 보시고, 손가락만 들어보시고, 어머니 반찬 안 들어도 손가락만 들어보시고, 안 드시는 분들 빼고, 안 드시는 분 마음속으로 드셨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간 다 됐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6월절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봅니까? 아침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는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는 하나님이 6월절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그럼 하나님 무엇으로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으로.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거두어 그것으로 너희가 식량을 얻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자기 자신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 곧 하나님이 받아 누리시는 영광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열심을 다할 게 없습니까? 그거는 신앙에 대해서 단초밖에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 알아보셨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을 하되 나눌 수 없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지만 그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내팽겨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자니 우리가 충분합니까? 그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해도 돼요. 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엄마가 군것질 하지 말라고 군것질 안 하니까 여러분. 아빠가 용돈 주면서 이거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너 건강하게 너 공부하는 데 써라고 그거에만 써요? 가서 순위 막 사주잖아요. 네? 남자친구 선물 사주잖아요. 원래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줬는 용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빨가먹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거고 아무것도 못 먹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먹어야지, 무언가를 입어야지. 그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제가 제목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했지만 이 택하신 곳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성도는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함께 영광을 누리시려고 해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지만
그렇지만 그 받으시는 그 영광이 곧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고 지금 구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책이 모세오경에 써 있어요. 신약 말씀만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언약의 말씀이라는 게 이거예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언약. 너는 내 거, 난 네 거. 그죠? 하나님께서 넌 내 거, 난 네 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너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나의 백성이다. 5절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너가 인생 가운데서 너의 수고를 통해,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내 성에서 드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네 편한 방식대로, 네가 생각한 너의 방식대로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미 얘기했었죠. 골로새서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의적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의적 숭배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구약에 이미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살고 있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해놓은 곳으로 나와서 드리라고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위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서 있는 성도로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자기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디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을까? 그곳은 특정한 곳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곧 너희가 드리는 곳, 그곳이야말로 내가 네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빈치 코드 좋아하죠. 코드예요. 이런 게 코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코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자기 집과 성에서 말고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셨어요. 영적인 가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네가 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십자가를 여기다 두지 않고 여기 옮겨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에다가 단상이 있으면 그걸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창문을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다가 좀 묵묵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해갖고 놓으면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의미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23절의 자의적 숭배는 바로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숭배의 한 전형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요. 어느 정도 우상을 만들어내냐면 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우상으로 탈바꿈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 오죽하면 백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졌다. 그래, 내가 졌다 해요. 오죽하면 이보다 창피한 이름이 없습니까?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영적 이스라엘 되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 출애굽 단기에 시작했을 때부터 첫 번째 재앙을 지나갈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이야말로 참으로 아무리 덥더라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듣고파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